제가 지난 주일날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데리고 수술이 잘 됐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아이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전 주설교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겁이 나니까 요셉에게 가서 우리를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얘기했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판단하는 것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 같았으면 형들에게 복수했을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친 형들에게 복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막 걱정하고 애걸복걸하는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이 요셉을 해하려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들, 형통치 않은 일들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한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들으실 때도 오늘 설교는 이제 미리 좀 이렇게 리뷰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적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숨은 조력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미국 사회에 사실은 존경받는 분이셨고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후에 저희 집 딸아이가 깜짝 놀라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 친구 할머니가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무실에서 일을 했대.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전한 소식이 그거였어요. 아마도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아이들도 다 알았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자랑스럽게 야 우리 할머니가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유명세를 알던 아이들이 오 저 할머니가 같이 일을 했구나 거기에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무실에서 같이 일한다는 거 이거 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그분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훌륭한 사람 옆에 있다는 것, 누군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 자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돕는 것 때문에 사실은 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돕는 손길 때문에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1973년에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의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셨답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때 그 집회에 가 계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에 한국에 한 장소에 한 시간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다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1973년 집회가 열리기 2년 전부터 사실은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돕는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한국에 가서 누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할 사람을 찾고요. 누가 설교 마지막에 예수 영접을 도울 수 있는가, 그 예수 영접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요. 2년 전부터 가서 기도 모임을 이끈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적인 전도 집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메시지만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2년 전부터 그것을 돕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옆에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만족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구를 돕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세요? 그 아이처럼 우리 할머니 자랑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옆에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들을 드린다면 그것 때문에 탈진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만족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바로 그 종려주일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때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위해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도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도우면서 자랑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들도 기뻤을 것이고요. 만족했을 겁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예수님을 도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돕는 분들 되실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과 자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도왔을까요? 첫 번째, 바로 순종한 제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순종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귀예요. 나귀.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라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나귀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재산이 없었어요. 나귀 한 마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 구해 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구해 오라고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나귀 살 돈을 주신 게 아니고요. 가서 어느 나무에 매여 있는 그 나귀를 그냥 풀어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그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귀 훔쳐간다고 막 욕을 하진 않겠습니까? 뭐 경찰에 신고하진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제자들은요, 나귀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그 부모님 심부름으로 그 가게에 가서 외상하고 사오신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늘 동네 가게에 심부름을 시키셨는데요. 저 동네 가게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그렇게 시키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안 주고 시키셨대요. 이 어린아이에게 자, 저 가게 가서 막걸리를 좀 받아와라.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아버지 이름 대면 된다. 네, 이름 대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마음에 그게 너무 싫었답니다. 돈을 좀 내고 당당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맨날 돈 없이 가져와야 되니 그 주인 얼굴 보기 그렇게 미안하고 민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돈을 내고 당당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매여있는 나귀 갖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겠습니까? 너무 난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난처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가르쳐 주십니다. 야, 만약에 너희들이 나귀를 풀어서 갖고 올 때 주인이 만약에 뭐라고 하거든, 제지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더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신 그 방법 역시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아니, 그 나귀 주인을 납득시킬 만한 어떤 물건을, 돈을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냥 말 한마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들으나 말한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의 제자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지 않고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당하게 가셨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곳에는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 못 보겠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했다가 내가 해를 당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타시스로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매여 있는 나귀 가져오라 그러셨을 때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니느웨가 아니라 타시스로 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에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자,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여러분,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나귀를 풀면 어떻게 될까? 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동네에서 매를 맞지는 않을까? 내가 도둑이라고 욕을 먹지는 않을까? 야, 이 창피함은 어떻게 할까?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겠지만 그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을 주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걱정들, 고민들 다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제자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 사역을 도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들 머릿속에 납득이 안 되고 또 걱정과 근심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3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 구절을 잘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간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능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나귀 2마리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사역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시고 보내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가서 저 나귀 2마리 가져올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등 떠밀고 잘하나 못하나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이 제자들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요. 사역을 맡기셨고요. 이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가 리노 은혜교회 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나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두렵고 떨리고 창피하고 겁나서 순종을 못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그 제자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은 헌신한 나비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도운 사람은 헌신한 나비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나비가 필요하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비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로 봐서는 예수님이 그 나비 주인과 이미 미리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나무에 매여 있는 나비를 확인하고 나비의 그 끈을 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보던 주인이 당연히 묻죠. 제지하죠. 왜 나비를 가져가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이 이거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당황해서 뭐 돈을 찾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거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주인의 반응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제자들이 그 말 한 뒤에 제자들이 나비를 끌고 갔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인이 나비를 순순히 내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제자들에게 나비를 갖고 가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의 일신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인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비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 듣고 자기 재산을 그냥 내준 거예요. 더 이상 제지하지 않고 묻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데 이 나비 주인이 순순히 자기 재산을 내줬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건요, 나비의 진짜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요, 나비의 진짜 주인이 이제 이것을 쓰려고 하니 돌려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지만 그것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비 주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나비가 내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나비의 진짜 주인은, 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순순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비 주인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갑을 여시면 돈도 있을 뿐더러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내가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옷이 필요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다 내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참 주인은,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늘 가족들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내 것인 듯 보이시죠? 자녀들은 내가 말하면 듣기 때문에 그 가족들,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의, 내 자녀의 참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편 8편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것의 참 주인은, 그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보셨죠? 은행 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돈을 만집니다. 수억, 수십억을 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그 은행 직원의 돈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날 돈을 많이 만져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게 그분의 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자기 재산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 강탈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그분께 돌려드린다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믿음을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돌려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운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한 무리들입니다. 찬송한 무리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요, 구에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옷을 그 다리 위에, 나귀 위에 깔기도 하고요, 길 위에 펼쳐놓기도 합니다. 왕을 환영하는 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작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생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인도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아까 우리 찬양에도 같이 말씀하셨지만 호산나라고 찬양해요. 호산나. 여기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얻을 수 없었고, 다른 곳에서는 인도받을 수 없고, 다른 곳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바로 이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호산나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이, 찬양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돕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 옆에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보내신 그곳에서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도우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얘기로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도 역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얘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살았던 노스캐롤라이나에 샬럿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인데요. 바로 이곳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샬럿이라는 곳에 가시면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 그 큰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구경하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박물관을 다 구경하려면 적어도 한 3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이 박물관에 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딱 주차하시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시는 곳이, 제일 먼저 보시는 곳이 어디냐면 그 빌리 그레함이 옛날에 살았던 집이에요. 그 집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 집에 들어가시면 그 빌리 그레함이 앉아서 마셨던 티 테이블도 있고요. 그가 뭐 썼던 의자, 소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릇들도 다 그대로 가져다 놨습니다. 제가 그곳을 이렇게 혼자 구경을 하는데 제 눈에 딱 띄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벽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가서 유심히 봤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넓은 그 잔디밭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건 수를 셀 수도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꼬마 아이들은 무슨 공로로 이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까? 아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유명한 공로 때문에 있다고 쳐도 나머지 꼬마 1살, 2살이 꼬마들을 포함해서 이 가족들은 무슨 공로로 이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제외한 그 나머지 가족들, 그 꼬마들, 아기들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공로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족이라는 거, 내가 그분 옆에 있었다는 거,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전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분 옆에서 그분을 도우면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예수님의 박물관에 우리도 전시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 옆에 계십시오. 그 기쁨과 자랑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리오 은혜교회 모든 영적인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한 분 한 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